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교회 오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답시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건 세상이에요.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했어요. 답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국가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또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자식된 도리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 또 부모로서도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잘 길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군인은 상관을 만나면 무조건 경례해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자발적인 경례를 붙이는 것이 이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우리의 삶의 의무가 있어요. 직분자들도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면 부활해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하냐. 부활해서 첫 마디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첫 마디예요. 첫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왜 받았냐? 답시다.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찌질이 하고 모질이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반짝반짝 해야지. 그래야 전도를 하면서도 콜록콜록 아프고 희마리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답시다.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말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능력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첫째가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도 가고, 권능을 받아야 온 유대도 가고, 권능을 받아야 사마리아도 가고,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도 가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지. 너 예수 믿어? 그래서 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너 천국 가? 글쎄 갈지 못 갈지. 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확신이 있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감당할 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답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가보셨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왜 받았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답시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을 충만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어서 율법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성령의 인도가 있다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성령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하고 성령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상징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걸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 사업을 인도하시고, 직장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을 진짜 받았나요? 성령 인도함 받아서 간증이 있나요?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답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요? 회개해야 받습니다. 답시다. 회개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회개받아요.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데요, 아니 몇 분이 죽어도 성령 세례가 안 와요. 방언이 안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회개를 시켜라. 그래서 회개를 시켰더니 전부 다 성령 받았어.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왕 우리가 시작하는 거 회개 먼저 합시다고 회개를 했는데 앞에 6분이 앉아서 기도했을 때 6분 전부 다 방언 받았어요. 그 이튿날도 내가 다 전화를 다 했어요. 계속해서 방언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향림이 형제가, 내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러 오거든요. 아침에 공부해서 목사님 내가 드럼만을 쳤는데 드럼 안 치고 내려가서 나도 성령을 받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향림 형제가 사모에 했는데 드럼만 치느라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6분 모두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전부 성령 받고 방언이 터졌잖아요.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물어대,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요? 답시다.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회개야. 다음에 답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6절에 보면요, 500명의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두둥두둥 올라가셨어요. 500명이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40일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500명이 얘기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으냐? 1장 15절에 몇 명이에요? 120명. 여러분 500명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불순종해서 떠나갔어요. 380명은 다 성령 없어요. 120명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다 같이 얘기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가 합시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누구에게나 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했어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에 집중하니까 전부 방언이 그 자리에서 터지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응답이라고 안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3살짜리가 시퍼런 칼날 사시미 칼을 갈아라는데 준다 그러면 달라고 칼 장난한다고 장난감인 줄 알고 주면 줘요? 왜 이렇게 조용해? 3살짜리가 시퍼런 칼날을 잘라는데 주냐고요? 안 주지. 달라간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누구에게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진짜 들었나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재가 진짜 있나요? 세 번째 한번 생각합시다.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과는 교통을 해야 돼요. 첫째, 성령님 교통하려면 답시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답시다. 인격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면 떠나가요.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희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가 나. 나는 처녀예요. 남자를 몰라요. 그래도 네 옆에 언니 있어, 엘리사벳, 임신했잖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에게도 가능. 그래도요. 아이고 싫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능력이 입히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그러면 주의 계집종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가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징그러요, 나 안 돼요, 그냥 그랬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되지만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 자꾸 해요.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에게도 강권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답시다. 성령님은 강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답시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 의견들을 다 이렇게 자세히 물으세요. 자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서 6명이 기도하시는데 전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요, 성령님이 안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크게, 더 빠르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다니 따라서 순종하니까 6분 전부 다 방언이 터졌잖아요, 금요일날. 못 보신 분들은 야구르죠. 전부 방언이 터졌다고, 6분이. 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성령님을 인격의 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의 영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다. 믿으시면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교제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사야가 성령이 임하니까는 100년, 200년, 초림, 재림까지 그것을 예언해서 이사야서예요. 다니엘에가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 다니엘이가 1600년 이 지구 종말까지 기록을 해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밤모섬에서 성령이 임하니까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시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근심하게만 떠나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맡는 다니엘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또 이사야에게도 세리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도 미래를 그냥 전부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도 오늘 또 영으로 동을 하시는데 오늘 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업장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들 딸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괌에서 와가지고 또 달라스가 교육도시니까 가려고 서류 다 넣어놓고 선교 국장님하고 다 가게끔 다 짜서 다 얘기해놨다고.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꽃갈모자 써갖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베트남만 보여주는 거예요. 싫다고. 나는 미국 갈 거라고. 근데 성령님은 베트남 가라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베트남 가기 싫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증거를 확실하게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베트남 이제 휴가비도 없으니까 그럼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비행기 표나 끊어주시면 갔다 와서 내가 결정할게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김종교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안 잊어보고 이름이 종교니까. 김종교라는 장로님이 비행기 티켓 3장하고 우리 세 식구 베트남 여행 가서 한번 갔다 오십시오. 세상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래갖고 그 비행기 티켓 3개 끊어갖고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 전부 예비돼 있더라고요.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프로젝트로 맨손으로 570명 부흥하고 6층 단독 건물을 짓고 선교사들끼리 다 놀랐어요. 왜? 3년 안에 외국에서 교회 짓는 건 쉽지 않아요. 6층 단독 건물을 지었다고. 베트남 정부에 인정받았고. 그런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장 담임 진급을 해주고 또 전부 2억 4억만 줘서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웬일입니까? 40억 땅을 주고 여기다 짓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여의도 독립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에 가게 되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답시다. 성령님과 동업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동업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과 동업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기도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냅시다. 이 결정을 했다고. 근데 우리 지방이나 교회나 또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15장 28절에 바로 나와요. 답시다. 성령님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했어요. 교회에서 결정했는데 성령님과 우리가 결정했어요. 기도의 응답,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과 우리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명령문이고 복수형이며 수동태이고 현재형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흘렸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과 Holy Let's Go Spirit,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과 함께 목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업장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학교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업하고 성령님과 동업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 답시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 충만의 특징을 봐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요. 그것이 첫째가 답시다. 성도와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합하고 이웃과의 화목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답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식은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한다.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요. 책 읽기 싫고 사람 안 좋아하려면 목회 때려치고 빨리 신학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 그래 나는 어쩔 때 그래요. 내 막내니까 사람도 물론 좋아하지만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사람을 편애할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네 계명이 하나님의 관계지만 인간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모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는 잘 나가. 그런데 형제간들을 보면 등지고 산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시와 참리가 흘러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은 답시다. 예배, 찬양의 회복입니다. 예배, 찬양의 회복이에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에베소 5장 19절에서 주께 노래하고, 답시다.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은 예배가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즐거우면 축복하면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주일날 말씀 듣는 게 행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나 신나요. 오늘 성가대원들도 하려면 아침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또 금요일날도 또 연습하시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섬기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예, 예배와 찬양의 영이에요. 송명희 씨는요, 온몸이 나니 그 발음을 보면은 입도 막 떨어지고, 송명희 씨는 그러세요. 정신 완전히 박약에 지체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 시와 찬송 예배로 그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그 말 한 자리를 못해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떨려요. 계속. 그분 내가 간증을 직접 보기도 하고 책도 다 사서 보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두 자를 띄고 이 말을 써라, 세 자를 띄고 내래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정연하게 정리가, 글씨를 고르게 예쁘게 잘 정리된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신 진짜 박약가지고 글씨도 잘 못 쓰죠. 그런데 그 시가 우리의 신금을 얼마나 올리고 많은 시를 3권, 4권, 5권을 썼는데, 그 중에 늘 우리가 노래로, 탁월한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은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은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은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청명하고 영롱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겉은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이 정말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겉보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 자매이지만, 그 시를 읽으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이면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구경꾼 되지 마시고 동참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인데 예배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3절 4절 예배,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말이 두 구절에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찾는데 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 하려고? 난 예배만 받는다 아니요.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희한합니다. 세상 노래는 불러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하면 나에게는 기쁨, 즐거움, 평강이 많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이
밴댕아리 속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짜증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감사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기쁨의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왕 사는 것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승리하는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답시다. 감사와 복종이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충만은 특징이 뭐예요? 불평 원망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바알세불은 똥파리란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 그런 파리의 특징은 어딘지 아세요? 깨끗한 곳에 오지를 못해요. 똥파리 있는 것은 꼭 지저분한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은 마귀가 뜨득뜨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감사 찬송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천국에 불평이 한마디도 있겠어요? 어둠이 한 곳이라도 있겠냐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아버지 영광만 있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영혼 되지 마십시오. 답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는 정말로 힘들게 지치게 살다가 천국 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회복해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깜깜해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마시고, 송명희 씨가 정말로 시인이 그렇게 몸이 뒤틀려도 마음에는 얼굴은 천사처럼 빛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입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고모도 노예, 외숙모도 노예, 아빠도 종, 나도 종, 전부가 노예예요. 70년이나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눈 뜨도 종, 형제가 넌 종, 친척도 종, 내 동생도 종, 내 형아도 종, 다 노예예요. 거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더라고 그래요. 그 감사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 그것도 티네이지 10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가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6장이니까. 그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는 감사했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죽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는 사람은 죽는다 했어요. 그래도 도장을 찍어서 엄명히 내렸습니다. 그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죽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향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니 문이라도 닫고 하지, 자기만 조용히 하면 되니까 문을 열고 보란듯이 볼 테면 봐라. 난 하나님 섭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왕이 세 왕조가 바뀌어도 굉장히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것은 좋아질 테니까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환경 따라, 돈 따라, 믿음 따라, 조건 따라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처럼 일휘일비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주면 웃고, 조금 뭐 하면은 찡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감사와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 지켜줘야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으면 인정받아야지. 근데 귀신을 쫓아다고 점치는 꾀가 안 나온다고 해서 두드러 맞은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성전을 꾸미는데요, 이 팔이고 어디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거 막
뭐 꼭대기 올라가서 선을 빼고 뭐 이거 하니라고. 여러분 근데 일만 해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에 두드러 맞았어요. 멍이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쓸려거리고 저기가 알리고 멍이 들어서 아프다고. 근데 감옥에 또 갇혀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에도 수갑채고 발도 착고가 채였다.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저녁 내내 바울과 실라가 이거 좋은 일에다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줘?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실라가 물어요. 형님 바울 뭐 하세요? 나 주님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웃고 있지. 아니, 아프지는 않았어요? 아프지. 실라야 너는 뭐 하고 있냐? 나도 주님 생각하고 이게 다 두드러 맞았어도 이게 다 천국 가면 온몸이 보석 덩어리로 붙여놨고 다이아몬드로 붙여져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뭐 할까? 하나님 찬양합시다. 밤중에 두드러 맞았는데 그래 그 두 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저주, 질병, 가난이, 어둠이 떠나가고 착고가 물려지고 벗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주에게 묶어있던 더덕더덕 붙어있던 질병과 저주,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감사와 복종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죠. 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회개합니다. 순종하고 사모하면 누구에게나 성령 주세요. 여러분 성령과 그러면 교통하는 삶은 뭐예요? 성령님을 알아가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 그리고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업하면 어떤 사업이 안 되겠어요? 무엇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찬양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영이에요. 그리고 감사와 복종이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충만받아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질병도 암도 사라져버리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의